우리가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 잠이 좀 오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 시간에 사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또 혹시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 믿는 바를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2장이 한국 장로교회는 합쳐져서 우리는 35장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교리문답은 196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 소교리문답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하는 데 있어서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사실은 107문을 묻고 답하는 걸 다 외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설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지나가도 다 까먹어 버리는데 교리는 주일학교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어른들은 196문을 묻고 답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장로교회 어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인데 그게 잘 안 되어져서 오후 시간에 이렇게 살피고 있고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신학교의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대교리문답을 배우지도 않고 들어왔고 또 심지어는 임직을 받는 분들이 그냥 전통적 웨스턴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 우리 생활 표준으로 삼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읽어보지도 않고 마치 우리가 그 보험을 들을 때 또 어떤 뭐 약관이라든지 이거 보지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깨알 같은 거 보지도 않고 사인해 버리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알 같은 거라도 보험을 가입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건 빨간 걸로 쳐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험 계약서입니다. 이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잘 정리한 게 신앙 고백이고 교리문답인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에 딱 들어가면은 제 1장이 뭐에 대한 고백이었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 자리에서 이단이냐 아니라 이렇게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만희,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난리인데 안상홍 죽었습니다. 그 부인 장길자가 여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 미혹을 받아요. 그 다음에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또 그 아들이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이 이단이 우리 주변에 쌓여 있는데 기준은 성경에 대한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2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도 제2장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고백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따라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 작정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작정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3장이 하나님의 영원 작정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고 유기하기로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뭐 일 안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손 안 대고 택해주지 않으면 아무 일 안 해도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특별히 나쁜 일 안 해도 태어나면 다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그게 유기입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유기, 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4장 창조에 일어납니다. 창조. 여러분 오늘 우리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도 하니까 꽃이 없고 그런데 풀 한 포기 나무 꽃 한 송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작정과 섭리가 다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그 다음에 제5장 하나님의 섭리, 제6장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창조와 섭리를 거스리는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의 타락과 그리고 이 죄와 그 징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제7장입니다. 제7장은 무엇입니까?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언약.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사람은 타락해서 죄지어서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랬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담 하와 말고 또 다른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 때는 이번에는 로봇처럼 절대로 선악과를 못 따먹는 존재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이잖아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죽여버리고 편안하게 다 없애버리고 다시 다른 말 잘 듣는 순종 잘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아담 말고, 그런 하와 말고, 뱀의 유혹에도 안 넘어가는 그런 완벽한 그런 아담 하와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지난 시간 창세기 2장에 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으리라 그랬는데, 타락하기 전에 주셨습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줬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주셨다니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은 타락하기 전에 주신 겁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또 행위 언약 율법을 주시지만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주시지만, 벌써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시고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당장 죽여버리고 새로운 다른 아담을, 하나님 제2의 아담을 만드시면 될 텐데, 그리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더라도 창세전에 벌써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오늘은 그 언약이 이제 구약과 신약인데, 하나님께서 왜 당장에 아담을 죽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담을 살려두셔서 그 후손이 이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나가시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양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우리가 먹어야 할 약은 어떤 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많이 달여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유머로 이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을 통하여, 이것은 한마디로 한 언약입니다. 같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언약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일방적 언약.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예요.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거, 아담과 하와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맺으셨던 이야기는,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장에 죽이지 않으시고 언약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요? 구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 편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무엇에 따라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따라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프라미스가 있고 카버넌트가 있는데, 카버넌트는 다른 말로 계약입니다. 근데 이 계약은 어기면 죽음이에요. 우리는 뭐 프라미스도 약속한 걸 잘 지켜야 되지만은, 언약은 어기면 죽이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하여서 생명 걸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31절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맺은 것, 구약이죠. 구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누가 깼습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체결했으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 언약을 그들이 신부의 입장인데 신랑 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때가 되면 이제 구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제7장 4항에 은혜의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오는데 무엇으로 자주 나온다고요? 유언. 유언은 뭐예요? 사람이 죽을 때 그죠? 남기는 거잖아요. 이는 유언을 주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들과 관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줬습니다. 이 행위 언약도 은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행위 언약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행위 100%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인간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또 못 지키고 인간이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린 거 아닙니다. 인간이 깨트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언약을 맺으라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이죠. 구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데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잖아요. 내 죽고 나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은 아들은 큰 아들은 뭐 큰 딸은 누가 뭐 작은 딸은 뭐 주고 했는데 그거는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죽고 나면 되는 거. 살아 있을 동안에는 아빠한테 주시려고 그러는데 미리 주세요 하고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유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 중보자 되신 주님이 이루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그 유언이 효력이 있어서 그 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5항에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시대 구약입니다. 복음시대 신약입니다. 율법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주신 여타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다. 이것들은 구약의 글입니다. 이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뭐하였고 예표하였고 타이폴로지를 예표입니다.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건 할례라든지 뭐 제사, 절차, 제도 전부 다 그건 다 이 그림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여러분들 양 잡습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고 하지만 감사해서 지키는지 그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이런 절기들 다 이건 예표라니 그림자라니 이거.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령의 사역으로 그 시대의 피택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메시아로 인하여 피택자들은 완전한 사죄와 영생을 받았으니 이 언약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좀 띄워주시죠. 이 언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나마 보고 믿도록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기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해석을 해서 풀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게 설교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없으면 그냥 성경만 읽으면 돼요. 그런데 목사는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구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쓰신 우리였는데 그런데 그림자죠. 그림자지만 희미하지만은 그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구약은 뭐예요?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중요하지만 이 모든 건 모형이라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나는 참 할례당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유월절 양, 주일날 올 때 우리가 양 안 잡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은 양이나 소를 잡고 저녁에도 아침 소제, 저녁 소제 막 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 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 하지 않는데 왜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는 구약의 유월절 양은 이것은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 본체는 누굽니까?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가?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인 걸 믿으십니까? 제가 이 성당에 한번 가서 미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미사를 드린 건 아니고 이제 구경 간 겁니다. 이제 목사가 되면 군목하고 군 신부하고 법사들이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군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법사들은 또 뭐 여하튼 뭐 설법을 하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나 성당이나 법당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른 타 종교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구경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다 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양 가운데 양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동장가 있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양 앞에 지나갈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월절 양은 누구시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예배당에는 뭐도 없습니까?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는 어디 붙여놨습니까?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있지만은 고신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날 십자가 앞에 가서 아이고 또 기도하더라고.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교회를 더 갔는데 보니까 교회 앞에 십자가인데 십자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 물은 거예요. 엄마, 저 왜 저 더하기가 저 앞에 있노? 그런 겁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저 더하기가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구원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을 더해 주시고 천국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더하기다. 참 지혜롭게 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빼기 인생이 아니라 더하기 인생, 곱하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본체고 구약에 있는 유월절 양조차도 예표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양을 안 잡죠. 똑같이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돌인데 그건 예표입니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살아있는 생수를 마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마시는 겁니다. 목사님 뭐 물이나 한 컵 주고 그런 말씀하시죠. 이러시면 안 되고 그게 예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있는 물을 이렇게 마시면 좋은데 그거 아니래도 영적으로 생수를 우리가 마신 겁니다. 아멘. 예, 3,500년 전에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났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도 우리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우리 묵상하는데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땅을 주리라. 네 자손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기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땅에 투자해 놓으면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더라고.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의 진짜 부자도 땅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자도 땅 부자입니다. 보니까 하기는 땅을 물려주려고 하면 이제 상속세를 갖다가 많이 내라니까 문제가 되기도 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땅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땅은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 어디를 바라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예표된 거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는 예표가 뭡니까? 실체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그랬는데 그 세례 요한보다도 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육황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복음 시대에는 말씀의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찬인 성례 집례가 이 언약을 뭐 하는 규례라고요? 배포하는 규례, 배포하는 거예요. 이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규례들은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다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그 안에서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 보다 풍성하며 증거가 분명하고 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시되니 곧 뭐라 부른다고요? 신약이라 부른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언약이 아니라 배포만 다른 동일한 하나의 언약만 있다. 즉 말하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의 한 언약으로 누가 주신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는 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주님이 구약시대에 예표하셨던 그 주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는 신약시대, 구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든 걸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사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우리가 부활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맥추절도 지키고 뭐 성탄절도 지키지만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오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이 바로 새 언약이죠. 고린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또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해석을 해서 다 이루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새 언약.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신약. 새 언약이 한자로 신약인 거죠. 신약.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피는, 내 피는 바로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이신 예수님을 믿고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잘 믿어야 되지만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내 구원이 흔들린다면 내가 헌신 못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나이 들면은 요양원에 들어가 버리면 예배당에도 못 나오면은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 그래서 이 미국에 가면 카브넌트 디알로지 세미나리, 카브넌트 이 언약 신학교까지 있습니다. 언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나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행한 것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만드는 살인 모사죄를 지었잖아요. 가정 파탄범입니다. 그러면 몇 번 쳐 죽여야 됩니까? 10번도 더 쳐 죽여야 되는 게 다윗인데, 그런데 다윗이 구원받았잖아요. 왕이 되고 성군이 됐잖아요. 행한 건 없어요. 행한 거는 뭐래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받을 사람의 복. 일한 거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내 모습이 그렇다면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주 잘 믿고, 나는 아주 깨끗하고, 나는 아주 바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생각하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일한 건 없고 하는 거는 허물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이 행복에 대하여, 다시 받은 행복이 내 행복이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물론 필사하셔도 되고 암송도 하고 하는데, 뭐 어디다가 뭐 냉장고에다가 뭐 말씀 붙여놓기도 하고 뭐 그래도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근데 누가 새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새기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 되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 때, 십계명을 줄 때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판에다 하나님이 돌판에 만들어가지고 딱 새겨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셨다고요? 내 마음에 새긴 거예요. 내 마음에 다 새겨가지고. 큐티가 그리 중요합니다. 큐티하면 본문을 한 10번 정도 읽잖아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 읽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게 깨닫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또 서너 번 읽고, 그럼 10번 읽잖아요. 그렇게 큐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 몇 번 먹습니까?
많이도 드시네요. 요즘 사람 두 번밖에 안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끼 먹는데, 그런데 저도 세 끼 다 챙겨 먹습니다. 예. 집사람이 힘들다 그래요. 그냥. 예. 한 끼는 임이고 뭐 두 끼는 뭐라 그러고 세 끼는 또 뭐라 그러던데 세상 사람들. 근데 저는 간식까지 챙겨 먹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챙겨 먹으면서 큐티도 안 하고 영혼의 양식을 안 챙겨 먹으면 영혼이 병들어서 쪼글랑망태가 된다니까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오늘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어디에 주님이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서 3장 3절 바울이 그래서 증언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두고 오늘 주일날 제가 풀어드린 말씀의 설교 제목이 뭔지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목사가 그래도 우리 말씀을 줬지 하고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아가면,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